다 함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또한 새 한 주를 열어주시고 영육으로 강건케 하시며 우리에게 마땅히 거할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소망과 공부에 대한 열정을 담은 청년의 삶과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와 나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의 가족들 허락하여 주신 것부터 시작하여서 교회에 좋은 또 목회자와 동역자들과 성도들을 주신 것과 또 좋은 이 나라에서 살게 하신 것과 또 나중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것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또한 최선 다해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무겁고 두려운 것들 또 심중에 여러 짐들이 있다면 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며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중에 교회가 참 소망해야 하는 것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그 한 사람의 영혼의 변화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함께 이를 바라며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암송하실 말씀은 지난주가 마태복음 5장 4절이었는데 오늘은 그 다음 절 5절의 말씀이네요. 같이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이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양일에 걸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천국잔치를 경험하라. 예수님을 만나는 천국잔치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그때의 감격과 또 은혜의 기억들을 다 가지고 계실까요?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태어나 자라다가 어린 시절에, 또 어떤 분은 청년의 때에, 또 어떤 분은 어른이 되고 결혼하여서 아내와 또 이웃과 목사님의 전도로 혹은 최근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거예요.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한 장차 여러분의 후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도 손자 손녀들도 이웃들도 후대들도 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죠.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그 자리에서 천국 잔치가 열립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겠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또한 그 한 사람의 회심 중 천군 천사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누군가가 제게 당신은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왜 목회를 합니까? 당신의 비전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는 이것이라고 답하고 싶어요. 영혼의 변화요. 한 사람이 정말 인격적으로 변하는 것을 제가 보고 또한 도울 수 있는 것. 고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목회할 때에 저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는 것을 봐요. 어떤 형제 자매들은 이요한 목사는 참 친근하다, 참 다정하다, 또 너무나 상반되게 저도 연약함과 한계가 있는 거로 어떤 형제 자매들은 이요한 목사는 차갑다, 이요한 목사는 좀 무섭다. 통계적으로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에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한 30% 있다면 저에게 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한 20-30% 있는 것 같고 또 저에게 무관심한 분들도 한 30%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누군가에게 저의 모든 것을 다 맞출 수도 없고 때로는 그것은 너무나 큰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경험해 보았던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과 얘기를 했을 때에 또 저에 대한 평가가 다르고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과 대화했을 때 저에 대한 평가가 또 다르며 제가 어떤 죄를 짓는 현장의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의를 가지고 꾸중했을 때와 또 선을 행하는 아이들을 향해서 칭찬했을 때의 저의 평가가 다르다라는 것도 느껴요. 그리고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각 성도를 향해서 제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또 저의 연약한 것도 많고 또 이런 모든 상황 중에서 저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평가들도 왜 없겠어요. 모든 걸 다 열심히 하고 싶으나 다 열심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고 100여 명의 성도들밖에 되지 않지만 모든 사람과 다 평안하고 인격적으로 충분히 소통할 수 없다라는 것도 깨닫고 또 제가 같은 주장을 해도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분, 저렇게 해석하고 반대하는 분도 봤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땐 누구라도 저를 향해서 조금만 저를 안다면 오해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은 뭐냐면 한 영혼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저의 소원이요. 제 목회의 주된 목적이요. 흔들 수 없는 저의 복음을 향한 열정은 아마 오해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저에게 없다면 저는 목회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불안과 의심이 있었다면 전 개척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복음에 대한 소망과 열정 그리고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인격적인 지도하심을 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오히려 제가 부족해서 죄송할 뿐이지. 사실 제 중심은 평안하고 감사한 것을 봐요. 여러분 성도로서 정말 기쁜 게 뭔 줄 아세요? 내 가까운 이웃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또 믿던 자들도 더 큰 성숙을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경험한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봐보셨어요? 그 희열은 너무너무 기뻐요. 그 외 부부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고 같이 기뻐하는 것처럼 정말 감동스러워요. 지난해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그래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푸른숲 동산교회를 같이 개척해 가면서 성령님 안에서 얻어서 선물들은 그래도 그 안에서 또 많은 적지 않은 분들이 회심하며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참 지난해에는 유난히 또 남자분들의 회심들이 적지 않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 영혼의 변화. 여러분 사람은 내 인생의 물리적인 변화를 고민하나 하나님은 그 영혼의 영적 변화, 도덕적 변화, 생명의 변화를 원하셔요. 이것 아셔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태어나고 나서 생각할 때의 그 육체의 한계로서는 모두가 물리적인 변화를 고민해요. 좋은 학교 가고 싶고,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고 싶고, 또 나중에 좋은 가정을 이루려고 결혼 잘하고 싶고, 좋은 직장 얻고 싶고, 좋은 교회 가고 싶고, 좋은 목사님 만나고 싶고, 좋은 소득 얻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요. 다 사실 따져보면 그런 모든 관계들을 포함해서라도 물리적인 변화들을 고민하고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실 짧게 보셔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하나님의 영혼에서는 1000년도 하루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길어야 100년인데 사실은 그 인생의 물리적인 변화보다 더 시급한 것은 그 영혼의 도덕적인 변화예요. 영적인 변화예요. 여기서 제가 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선한 상태예요. 도덕책이 말하는 것 앞에서의 선한 상태, 공자 선생이 말하는 것의 그런 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선한 상태니 주님을 믿고 영적으로 주님과 합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의 변화, 나도 마찬가지지만 나도 지속적으로 더욱더 주님 닮고 성화되기를 원하면서 또한 정말 예수 믿지 않았던 자들이 예수 믿고 물리적인 변화 말고 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것,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좀 서로 보듬으면서 이제 뭐 한 1년 지나 보니 이요한 목사 장단 다 파악됐지 않았어요? 제 설교했던 이쯤 내서 뭐 구독자 한 300 몇십 명 되시던데 이요한 목사 설교 요런 정도로 하는구나 다 이해하고 내일 설교 대충 예상할 수 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모든 장단은 다 파악하더라도 더 귀한 것이요. 그것을 같이 소망하는 것.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목회의 최고의 선물이고 교회의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요. 저희들 한 수년 지나고 또 수십 년 지난 뒤에 이 교회가 정말 전도하고 복음 전에서 변화된 영혼들이 이 교회와 지역과 세계 열방에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해요. 전 그걸 바라요. 그리고 그 변화된 영혼들의 세대가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노인들도 전도해드리고 청년들도 전도해드리고 장년들도 전도하고 어린 10대 이하의 어린이들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세대의 복음 전도 영혼 변화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그런 열망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글부글 끓어오르기를 원해요. 저는 그것 때문에 개척했고 그런 교회를 원하고 그저 우리의 웰빙에 이 우리 교회 내 교구를 맡은 부목사님들이 잘 챙기고 있나 여기에만 만족하는 목회는 그런 교회는 좀 아니기를 바라는 어떤 부분이 사실은 있죠. 너무 제가 예의 없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했나요? 그러나 제 심령이 그렇단 말입니다. 솔직히 젊을 때 옥하는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제 설교는 센 것도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서는 심령이 받으시면서 제 그 목회의 본질의 그 이글이글 타는 그 열망을 같이 공감해 달라라는 영적인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마태를 부르셔요. 보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마테라 불렸던 그 레위를 부르시면서 전도하시고 제자 삼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레위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면서 인격적인 변화, 그 회심의 감격을 또한 선포하며 예수님은 그간 어기에서 그 마태를 향해서 인격적인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지 않으셨겠어요? 예수님은 간 곳곳마다 이 복음으로 통하여서 변화되는 영혼들의 그 기적과 같은 변화들을 체험하시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 예수님의 기쁨에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자, 29절 봅시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당시에 많은 이들에게 지탄받던 죄를 짓던 무리들이 함께 있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앉아 계셔요. 여러분,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굉장히 체계화되고 고착화되어 있는 교회의 어떤 문화에서 좀 자유로워지실 필요가 있어요. 더 많이 비크리스찬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저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 전도, 복음을 전하는 데는 굉장히 더 치밀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제가 더 연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도의 그 교리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요. 그 부분은 조금 더 한국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물론 너무 난이해서는 안 되겠으나. 그러나 알려줄 건 알려주고 마음의 영혼의 그 고민들을 긁어드릴 것은 복음으로 긁어드릴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서는 훨씬 더 자유로워서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도 훨씬 더 젊은이들의 문화에 굉장히
이 공감을 하셔야 되고요. 찬송가가 아닌 부분을 불러도 훨씬 더 빨리 배우시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청년들은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가를 더 익히시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교회가 교회 성도들이 아닌 사람들과 관계하는 어떤 체계와 시스템과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노력을 하더라도 거기서 개방적인 어떤 부분이 전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는 바르면 되는 거예요. 올바르고 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다리에서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을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복음을 놓고자 하는 그 성경과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 증거에 대한 열망과 그들을 향한 손을 뻗는 열린 마음과 사랑에서는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고 믿고 확신해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세워가고자 우리 애쓰고 하나 됩시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여겨져요. 벌써 예수님이 그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시니 그런 종교계의 으뜸으로 여겨졌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비판을 합니까?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사람들의 눈에는 그 죄인들이 소망 없는 죄인들이라고 여겨졌겠고 우리 자신들은 죄인이 아닌 것으로 기뻐하고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죄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훨씬 더 정직하고 훨씬 더 죄를 더 쉽게 고백하고 그들이 훨씬 더 목말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했을 때 훨씬 더 제가 주님 믿을게요. 이 삶 청산하고 싶어요. 훨씬 더 쉽게 아멘할 수 있는 본인이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죄인의 아이러니한 순수함을 보셨어요.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며 자신의 그 죄와 목마름의 문제에 대해서 더 주님 앞에 이실직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찾으셨고 그들에게 담대히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 변화되는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스스로 병든 자, 죄인으로 인정을 하며 예수님께 치료, 회복, 구원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본인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리, 마태, 레위는 변화가 된 인물이 된 것이 아닙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더러운 자 레위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예수님의 사도 12제자 중 한 명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눈에 그가 그런 일을 할 줄은 상상도 못할 그런 인물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인물들이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변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일굴 수 있는 그런 당찬 복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훨씬 더 플렉서블해지셔야 돼요. 훨씬 더 유연해져야 돼요. 그러면서도 모두가 같은 열망을 꿈꾸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모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 이웃들, 그 자녀들, 그 형제들, 그 고륙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를 세워가보자. 그를 위해서 바른 말씀도 전하고 또 사랑 가운데서 연합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지만 그의 본명은 레위예요. 유독 마태복음에서만 레위 자신이 본인을 마태라고 소개하지 나머지 복음서들은 그를 레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가 변화되기 전의 일은 세리였고 그렇게 경멸을 받던 사람, 또 비판을 받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회심 이후 성경의
신약의 첫 권을 이어는 저자가 되었던 사람, 심지어 성공회라든지 가톨릭에서는 마태를 성자 세인트 마태라고 부르기도 할 정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 여러분,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성적으로 물리적인 무능에 분노하고 도덕적 무능에는 관대한 것을 봐요. 여러분의 물리적 무능에는 되게 원통해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돼?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한계가 이렇게 많어? 그러나 개개인의 삶 속에서의 도덕적 무능에서는 사실은 모두가 죄인인 거로 관대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는 그 도덕적 무능에 대해서 다들 두려워하고 있어요. 모두가 두려워해요. 모든 청년들을 그 마음을 살펴보면 같은 죄를 짓고 있어서 그 죄를 태연하다고 말을 해요. 저 사람도 저런 죄 짓고 나도 이런 죄 짓고 요즘 청년 중에 이런 죄 짓는 사람을 누가 함부로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왜 당신 유독 나한테 뭐라 그러십니까? 하지만 그 심령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이 도덕적인 무능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고 치료를 경험할 수 있고 죄사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이고 아멘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물리적인 무능이 아니라 도덕적인 무능에 관심이 많으셔요. 천국은 물리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좀 더 유능하게 이 땅을 살았고 좀 더 돈이 많았고 좀 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심령의 그 영혼의 순전함이 인정된, 그래서 그는 참으로 주님 앞에서 선하다, 합당하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 도덕적인 기준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한 영혼들을 말씀하셔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니 주님이 참여하는 그 교제에 허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적당히 그렇게 방종하면서 살면서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는 티켓만 얻을 수 있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한 장도 없어요. 그렇게 무임승차로 남발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티켓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원해요. 너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느냐? 너는 내 이름으로 너희 가정에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느냐? 너는 내 이름으로 너희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느냐? 저는 담대하게 저와 저의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평택과 이 나라에 도덕적인 무능이 회복되기를 구하겠어요.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 불꽃처럼 일어나서 주님과의 교제를 시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며 주님 뜻에 합당한 연합과 전도와 예배의 열매들을 거둬갈 수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구하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부흥입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물리적인 무능은 죄가 아니지만 도덕적인 무능은 죄가 됩니다. 물론 물리적인 무능이 도덕적인 무능으로 인해서 죄와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도덕적인 무능, 도덕적인 연약함, 죄의 문제는 예수 이름을 믿고 그분과 연합하면서 해결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나를 맡기는 자 해결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그리고 그의 도덕적인 유능을 경험할 때 물리적인 유능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길도 열리는 것을 봐요.
생각해보세요. 마태가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쓸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씀에도 흠이 없을 만한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삶에서의 유능한 자도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도덕적인 변화 때문이 아닙니까? 레위는, 여러분 마태를 연구해보고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마태의 본명은 레위인데요. 레위는 주님 알기 전에 본인의 물리적인 무능을 극복하고자 세리의 길을 선택했을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의 본명이 레위였다라는 것은 그가 아마 구약의 레위 지파 사람이었을 거예요. 레위 지파의 후손 중에 레위라고 이름 짓지 레위 지파의 후손 중에 유다라고 이름 지을 수가 없고 유다 지파의 후손을 레위라고 이름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구약의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서 태어난 제사장 가문으로 태어나서 제사장이 되는 수업을 받을 수 있었을 사람이고 그의 부모가 그를 레위라고 아예 이름 지었다는 것은 그런 것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지어준 이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는 제사장 수업을 받는 중에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세리가 되어야겠다고 진로를 변경했을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가 관심사가 생긴 거예요. 청년의 때에. 내 인생에 지금 도덕적 무능을 볼 때가 아니라 물리적 무능을 볼 때구나 라는 세상의 생각이 들어왔을 청년 시절의 레위의 어떤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러니 실리적인 길을 선택해요.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직업이겠으나 로마 정부와 결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라는 그 인생의 물리적 변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선택들을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저는 교회 안 나갈게요 라고 선포하는 20대 이후에 자녀들을 보면서 당황해하는 부모들이, 신앙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리가 어떤 직업이에요? 세리는 창기와 함께 당대 지탄받던 직업 중에 하나인데요.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로부터 인두세, 토지세, 통행세 이런 여러 세금들을 거두기 위해서 감찰관들을 각 지방에 파견했어요. 이들은 돈을 받고서 위탁 형식으로 조세 징수원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유대의 고위 인사들에게 이걸 넘겨주었대요. 유대 고위층들이 이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다시금 또한 조세 징수원을 고용했는데 이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어요. 이 세리들은 세관에 근무하면서 통행세 같은 간접세를 받는 세리들이 있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인두세와 같은 직접세를 거두오는 세리들도 있었죠. 아마 마태는 오늘 본문 27절을 보았을 때에 전자의 경우 세관에 앉아서 돈을 받는 그런 세리 중 하나로 여겨져요. 예수님께서 그 세관에서 세리를 만났으니까, 이 레위를 만났으니까요. 아무튼지 이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창녀와 같은 죄인 취급을 당했는데 유대를 지배하는 로마 정부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것과 동족들에게, 그것도 가난한 자, 부자 가리지 않고서 모두에게 똑같이 과한 세금을 거두면서 그 잔액을 자신들이 착복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세리 마태는 가버나움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서 가버나움을 지나 북쪽 시리아 다메섹으로 연결되는 그 거점인 가버나움에서 세관에 앉아 그렇게 세금을 받았겠죠. 그 자리를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만나셔서 그 심령에 그 도덕적인 무능, 도덕적인 더러움, 이 영혼의 더러움을 보시고 그를 부르시며 그에게 복음 전하시며 그를 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그의 가정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정말 그 잔치는 천국의 잔치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결국 그는 그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고 결국 그의 삶에도 진정한 물리적인 회복까지도 일어나는 인생에 대해 변화가 일어나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펼쳐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의 이름이 변화돼요. 그는 원래 레위였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라는 뜻으로, 또 레위 지파의 귀한 일꾼이 되라라는 뜻으로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었겠으나, 그는 사실은 자신의 삶을 세상과의 쾌락과 탐닉과 착복과 죄로 연결지어 살았던 사람. 그러나 분명히 이 지음하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태라고. 아람어로 적혀 있는 이름이거든요. 모든 제자들의 이름이 두 가지인 경우는 히브리어, 아람어와 또 헬라어, 이런 두 이름인 경우가 많은데, 유독 레위와 마태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이름이 두 가지거든요. 이 아람어는 예수님께서 쓰시던 언어였어요. 저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 그에게 진정한 선물은 예수님이셨겠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름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천국잔치의 이 현장에서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 되셔서 그에게 새 인생을 선물해 주셔서 그의 이름까지도 바꾸어 주신 거룩한 영적 변화를 허락해 준 인물. 그가 바로 마태가 아닙니까? 그러니 그 옆에서 아직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물리적인 변화들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해요.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종교성을 따지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율법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그 심령의 회복을 경험하면서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해요. 자신의 일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신랑으로 모시게 되는 그 영혼의 천국잔치를 경험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전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그 심령 안에 열려야 돼요. 저는 믿는 우리들도 날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만나면서 심령이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격적인 셀에서의 그 교제들을 통해서 그 인격적인 변화와 성숙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한마음 한뜻 한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며 복음 전도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으로 사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전인격적인 그 심령의 도덕적인 변화,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수많은 세대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또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본문을 이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천국잔치를 경험하라. 오늘 하루 우리의 물리적 인생의 변화는 크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심령의 사랑받음과 자유함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 믿고 변화하는 정말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같이 주 안에서 이 꿈을 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또한 월요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날마다 매 시간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풍성한 천국을 경험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가정의 가장들, 우리 사랑하시는 아빠들, 우리 남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성령으로 무장된 한 주를 살 수 있는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우리 모든 또 청장년들 다 되게 하여 달라고 영육으로 또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아프신 분들은 회복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도덕적인 변화, 영혼의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심령의 천국잔치를 경험하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천국잔치로 사랑하시는 이웃들과 후대들과 자녀들을 초대하는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